예,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께서 잘해주시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어떤 배경에서 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시편을 적었는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떤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적은 시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다윗이 어떤 환난 가운데 있었는가, 다윗의 처지와 또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보게 되면,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원수들로 인해서 다윗은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지금 그런 어떤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뒤편의 16절 말씀 보니까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외로움과 괴로움 상황입니다. 또 17절, 나는 외롭고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해서, 또 외롭고 근심이 많고 또 나를 고난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 다윗의 상황입니다. 또 18절 말씀,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다윗의 지금 처해진 상황은 이 대적들로 인해서 수치를 당할 만한 그런 상황이고, 또 괴로움과 또 공고함과 또 외로움, 또 환난, 고난, 이런 이제 어려움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이 시편의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서는 이 다윗이 이런 환난 가운데 어떻게 처신을 했는가, 또 이런 환난 속에 다윗은 어떻게 이 환난과 고난을 맞이하고 있는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환난이나 고난이나 외로움, 괴로움,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다윗을 본받아 신앙의 귀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속에 자주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우러러 본다라는 표현이 있었고, 또 5절에 보면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를 기다린다. 또 15절에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주를 우러러보고 기다리고 또 눈이 주를 바라보고. 다윗은 환난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첫 번째는 환난 가운데 다윗은 주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시선을 주님께 맞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주를 바라본다 그러면 기도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죠. 또 주님을 생각한다, 또 주님을 묵상한다, 또 말씀을 묵상한다, 이런 모습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일 것입니다. 찬양도 될 수 있고 예배도 될 수 있고, 그런 의미가 있다면 주를 바라보는 의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기만 나는 기다립니다. 또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주님을 바라본다, 또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신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신앙은 우리의 어떤 시선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시선을 두고 살지 않고 신앙은 어디에 시선을 두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에 시선을 두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죠. 또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을 보고 그것을 땅의 것을 기준 삼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준 삼아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냐 하는 것은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많은 어떤 은혜와 또 통찰 같은 것들을 받게 되는데, 이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죠. 또 12명의 정탐꾼을 우리가 보게 되면 10명의 정탐꾼과 또 2명의 여호수아 갈렙, 이 정탐꾼과의 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똑같은 곳을 정탐하고 똑같은 것을 발로 밟고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육신의 눈으로는 같은 곳을 보았지만 그들의 시선의 초점은 달랐던 것이죠.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에 있는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거민들을 바라보고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2명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거민을 못 본 것이 아니고 그들도 똑같이 보았지만 그들이 진짜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죠. 신앙의 싸움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싸움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사건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또 원수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힘이 빠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낙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2명의 정탐꾼처럼 또 문제와 상황을 돌파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다윗은 환난 때, 또 고난이 있을 때, 또 자기가 원수로 인해 수치를 당할 만할 때, 외롭고 괴로울 때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첫 번째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 오늘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환난과 고난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의 초점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기도로 바라보고 찬양으로 바라보고 예배로 바라보고 묵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보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3절을 보면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다윗은 이걸 지금 알고 있는 거죠. 또 15절 말씀도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물에 걸려있는 발을 벗어나게 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은 환난 때에 무엇을 했는가?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 이것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상황에 다윗이 놓여져 있는데 이 상황에 자신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맞는지, 이 환난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인도해 달라는 것이죠. 다윗이 처해진 이런 상황, 고난,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이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다윗의 옵션은 아마 많았을 것이, 여러 가지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왕이니까 힘을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폭력을 이용해서 또는 어떤 모사꾼들을 불러가지고 술수를 써서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몰래 원수들이 있다면 암살하는 방법, 또는 돈을 사용하는 방법, 또 힘을 사용하는 방법, 속임수를 쓰는 방법, 수많은 세상의 방법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악한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수많은 방법들 가운데 다윗은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는가 하면, 어쩌면 이런 세상의 방법, 악한 방법을 쓰면 금방 해결할 수도 있는, 쉽게 해결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가운데 다윗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시고 또 진리로 내가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와 환난과 고난을 맞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옵션들이 여러 가지 있을 때가 많이 있죠.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또 악한 방법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오래 걸리고 또 힘이 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 주의 도로, 또 주의 길로, 또 진리로 인도해 달라고 자기가 그렇게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는 이제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는가 하면 8절과 9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이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 그의 도로, 주의 도로 교훈하신다. 또 9절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도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또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첫 번째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선 처리를 주님께 맞춰야 되고, 두 번째는 주의 길로 따라가기를 소원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환난이 있을 때, 또 고난이 있을 때, 세상 방법, 세상 길, 악한 길, 죄인의 길 많지만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가운데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딴 길로 가지 않고 환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쉬운 방법 택한다고 다른 길로 가는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 주의 도를, 주의 길을, 주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다윗이 환난 때 행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회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에 상속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붙잡고 이 환난 때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토해내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그때 힘들고 어려우니까 신앙의 끈을 아예 놔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내가 무슨 예배냐? 지금 이렇게 내가 힘들고 고난의 상황인데, 사방에 꽉 막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신경 쓸 게 많은데, 무슨 예배냐? 무슨 찬양이냐? 무슨 기도냐? 하나님이 뭐냐? 이렇게 이제 신앙의 끈을 놔버리고 영적으로 그냥 방탕으로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막 사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 때일수록 다윗의 모습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어지면 나중에 보면 이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또 주변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면 정말 두 종류로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 사건, 문제를 만나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의 끈을 놔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처럼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보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고난과 환난을 당했을 때 적은 시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심란해서인지 두서없이 막 이렇게 가는 모양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환난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 주님을 바라보았다, 우러러 보았다, 기다렸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문제만 보지 않고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는 주의 도를, 주의 길을, 또 주의 진리를 내게 가르치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환난 때, 고난 때 이 말씀 잘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환난, 고난, 외로움, 괴로움, 또 사방에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신앙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우리의 시선이 또 우리의 눈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회개하는 마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도를 떠나지 않고 주의 길로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